자, 마태복음 26장 36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동산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마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안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저희가 자니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 일러라. 또 저희를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자, 겟세마네 이제 기도인데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세요.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 짜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기름을 짜요. 자, 기름을 짠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성령의 역사를 끌어낸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이제 그런 거고 두 번째로는 자기를 죽인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참깨나 콩이나 기름을 짜낼 때 열을 주고 꽉 짜니까 자기가 터지고 자기가 죽어요. 자기가 터지고 자기가 죽고 그리고 그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 기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기름이라는 것은 내가 죽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죽어서 흘러내리는 그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두 가지를 합치면 겟세마네에서 주님께서 하시는 이 기도는 뭐냐면 우리한테 시사하는 게 이거예요. 내가 죽어서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한테 이제 앞으로 성령의 역사가 내려가게 될 것이다 하는 자 이런 뜻이 기본적으로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는 그 속에는 희생이라는 의미가 대단히 강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겟세마네의 기도는 기름을 짜는 듯한 기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만큼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자기의 기름을 짜내는 정말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것을 끌어내리기 위한 그런 기도를 하시길 원했고 정말 그런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령을 받으려면 겟세마네의 기도와 같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런 모습의 기도를 올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참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서 그 애절하고 애타는 그 심령.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 속에서 심히 고민하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서 너무 고민이 찾는 거라. 그리고 죽게 될 만큼 이 심령의 압이 찾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고난이 없이 여러분들이 고난이 없이 힘듦이 없이 진짜 이 속에서 내 마음이 정말 근심과 이 심한 고민을 통해서 내가 죽게 되었다라는 이런 프레스, 압력이 가해져야 되는데 이런 것이 곧 고난이라는 거예요. 정신적 고난. 이런 것이 왔을 때 우리는 보통 하고 뒤로 물러서고 펑 퍼져가지고 그냥 엎어져가지고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사실 많은데 주님께서는 엎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은 그 고민하여 죽게 되는 그때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할만하시거든 이 고민의 자리 이 죽음과 같은 고통의 자리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기가 살기 위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어야지만 되는 그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는 내가 살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죽으려고 하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 겟세마네의 기도가 우리 기도의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죽어야지요. 내가 죽어야 다 사는 거죠. 내가 죽어야 기름이 흘러내리죠. 우리 가정에도 기름이 흘러내리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도 기름이 흘러내리고 내가 있는 공동체에도 기름이 흘러내릴 거예요. 주님, 제가 죽기를 원합니다. 이게 겟세마네의 기도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도 죽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죽어야 잘 삽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님께서 우리한테 잘 죽어라 제발. 죽는 자가 살 것이다. 그런데 죽는 법을 못 깨닫거든요. 아니 성질만 죽이면 죽이는 겁니까? 아니면 뭐 내가 말해야 될 때 말 않고 내가 참고 있으면 내가 죽이는 겁니까? 내가 죽는 겁니까? 사실 우리는 그렇잖아요. 근데 진정한 죽음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기도의 자리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든 어떤 기도를 하든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든 하나님과 하고 대화를 하든 여러분의 중심 속에 내 마음의 중심 속에는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이거죠. 내가 사람을 대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하고 만났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서리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는데도 내 원대로 내 소원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셔도 됩니다. 오직 당신의 뜻이 나를 통하여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제가 죽어야 한다면, 제가 희생해야 된다면 저를 기름 짜듯이 짜주세요. 제가 짜지겠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흐르겠습니다. 흘러내겠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결국 나중에 승천하셔서 이 땅에 성령을 내려주신 것처럼 저의 희생과 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내려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드러난다면 오늘 저는 그 죽음의 기도를 택하겠습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것과 같이 예수님이 이런 겟세마네의 기도를 통하여서 자신의 죽음을 준비했는 것과 같이 이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다시 사심, 부활하심을 준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의 색깔이 달라져야 돼요. 진짜 우리 심령 속에서 흘러나오는 기도의 색깔이 달라지면 여러분의 인생 색깔이 달라집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를 배우고 정말 내 속에 있는 나의 원들을 다 없애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기 원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 곁을 떠난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거든요. 여호와와 항상 동행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자신이 엄청난 오랜 세월을 살면서 딱 한 번 하나님하고 단절되는 때가 오는데 그게 바로 언제냐면 자기가 죽고 음부로 지금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음부로 내려가는 그곳은 귀신으로만 꽉 채워져 있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스린 영들이 들어가 있는 그 음부라는 영역 속으로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 그곳은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하고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짐을 지고 하나님하고 떨어져야 될 그 아사셀 염소의 그 길을 걸어가야 되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는다 아야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게 그게 힘들어서가 아니고 채찍 맞고 수욕과 능욕 당하는 거 그게 힘들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오직 그분이 이렇게 나의 원대로라는 말이 나의 원대로란 말은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으로 내가 음부에 내 영이 들어가게 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단절되는 3일의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시간으로 뭐 정확하게 시간으로 따지면은 뭐 40몇 시간 이래 되겠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날로 따지면은 금, 토, 일 새벽까지 그죠? 그래서 3일 동안 하나님하고 단절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나의 원은 뭐냐면은 내가 안 죽으면 십자가에 안 죽으면 하나님과 단절되는 일은 없잖아요. 그게 나의 원이에요. 그런데 내가 죽어야지만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으니까 내가 죽어서 아사셀의 그런 염소와 같이 모든 죄짐을 지고 자기가 죽어서 음부로 내려가 무인지경으로 가야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나의 원대로 맙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럼 내가 죽어야 됩니다. 아는데 사실은 내가 아버지하고 떨어지는 게 너무 싫어요. 난 너무 그게 고통이에요. 하나님과 떨어지는 그것이 곧 영혼의 죽음이요 고통이라는 것 예수님이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지옥이잖아요. 비록 하나님의 통치는 있어도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고 삼천천 보좌 위에 계시고 그리고 그 천국에서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시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유일한 곳
그게 바로 지옥이잖아요. 1층 지옥, 2층 지옥, 3층 지옥에는 하나님이 안에 계시는 오직 어두움만이 역사되어지는 곳이다. 그래서 그 어두운 가운데 불이 탁 켜져 있어요. 이런 전기불이 아니에요. 활활 타오르는 유황불들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빨간 그 유황불 속에서, 불못 속에서 사람들이 막 하고 막 울부짖는 그 소리들이 이 지옥의 역사가 작은 역사겠어요. 이런 불빛 아래서 보면 아이고 뭐 얼굴이 때깔이 좀 좋네 나쁘네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 불 속에서 보여지는 사람의 얼굴은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고통의 그 저주의 장소로 자기가 떨어져 나가야 된다. 나는 하나님을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데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애들도 엄마 옆에서 혹은 할머니 옆에서 애들 손잡고 이렇게 가잖아요. 할아버지 옆에서 어른들이 옆에 있는데 근데 어느 날 야 너 혼자 걸어가 하면서 어른이 싹 사라지고 혼자 탁 내비두는 거예요. 너 저기 갔다 와. 싹 사라져. 그러면 애가요 무서워가지고 발을 이게 잘 못 떼요. 애들은 이 잘 뛰는 것처럼 뭐 깜싹깜싹거려도 내만 갈 수 있다. 그래? 갔다 와. 한단 말이에요. 애들이. 정말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너무나 장성하신 분이고 너무나 크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떨어지는 그것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자기가 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하고 떨어지기 싫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충분히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만한 내용인데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줘요. 왜? 만약 너가 나하고 떨어지는 이 일, 네가 음부로 떨어져서 모든 인류의 죄짐을 치고 가서 그 음부 속에다 그 죄를 집어넣는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죄를 없앨 수 있는 길이 없다. 죄는 다 어디에 집어넣느냐면 지옥의 불못 속에 집어넣거든요.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들이 우리가 지옥 가는 영, 지옥 가잖아요. 그러면 지옥 가는 사람들 속에는 선이라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연결을 하면서도 얘기하겠지만 지옥 가는 사람들 속에는 선이라는 것이 1푼도 없어요. 오직 이 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 악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 자체가 뭐다? 악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어디에 집어넣는다? 지옥에 넣어서 지옥에서 악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 영 속에 들어있는 악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이 지옥불 속에 들어가면 그건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하지 않는 거예요. 영 속에는 선도 있고 악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영 속에 들어있는 우리 속에 영혼 속에 들어있는 악을 뽑아내고 선만 갖고 하나님 앞에 가도록 하지만 지옥 가는 사람은 선이 아무리 있어도 선을 다 뽑아내고 악만 가지고 가도록 해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란 말이에요. 그래 지금 이 사람들이 있는 이 음부는 그 노아 시대 때 죽었던 사람들, 예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를 뿌리기 위해서 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곳으로 피를 뿌리기 위해서 가시는 것은 가시는 거지만 자기가 하나님하고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 그곳으로 가시는 것이다. 그래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말이 그냥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렇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나니 쌈박하게 내 갔다 올게요. 이게 안 되는 곳이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지옥 한번 갔다 오겠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지옥은 아닌데 지옥은 아니지만 준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처럼 불이 있는 곳은 아니고 지옥처럼 뭐가 있는 곳은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그 패역한 영혼들이 있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돌깡패들이 있는 곳이에요. 진짜 그런 영들로 충만한 곳이에요. 그곳에 가면은 있는 빛도 다 싸그라지고 없어질 정도만큼 어두운 곳인데 그곳에 예수님이 가신다니 예수님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그 기도의 모양을 히브리서 5장에 이렇게 설명을 하죠.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5장 7절.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이렇게 히브리서는 기록했어요. 5장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이래 얘기해요. 자, 봐요. 예수님이 육체에 계실 때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뭐 능력이 없는 분도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음에서, 죽음이 뭐예요? 음부란 뜻이에요. 그죠? 이 영계, 우리가 말하는 옥이라고 말하는, 좀 더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옥이라고 말하는 그 영계에서 구원하실 이에게, 이런 뜻이에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이 속에서 막 통곡을 하고 눈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예수님. 그것을 상과 소원으로 올렸는데,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너무나 경외했는데, 그 경외하심을 인하여서 들으심 기도에 응답을 받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도 이 음부에서 건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가 어디냐? 베드로 전서 3장을 봅니다. 베드로 전서 3장 19절. 자, 18절로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선을 행함으로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심이라. 옥에 있는 영들한테 전파하시는데 뭘 전파해요?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어디로 갔냐? 옥으로 갔단 말이에요. 옥에 있는 영. 이걸 천주교는 연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는 연옥이라 얘기를 안 해요. 중간 영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명칭이 다른데 왜 다르냐? 조금 설명들이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명칭도 좀 다른 거예요. 어쨌든 간에 여기 옥이 있다. 옥이 있는데 이 옥에 가서 그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셨어요. 자, 4장 6절 봅니다. 부터 6절까지 읽을게요. 베드로전서 4장 4절에서 6절.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구하리라. 이 불신자들이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와 같이 방탕하지 아니한가 막 비방하지만 때가 되면 자기의 모든 죄악을 그리스도 앞에 직구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얘기하죠. 이를 위하여, 직구하는 그 날을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나니. 예수 한 번도 예수님의 이름을 듣지 못하고 죽은 자들을 위하여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던 거예요.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누군가 물어요. 목사님, 이순신 장군은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세종대왕은 과연 구원을 받으셨을까요? 우리 고려의 위대한 왕 광개토 대왕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뭐 이렇게 나와요. 뭐 선생님 하면, 교사하고 선생님 하면 그 질문 꼭 하게 돼 있어요. 그 꼭 받게 돼 있어요. 애들. 요즘 애들은 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하더라고요. 그렇게 딱 질문을 던지면요, 우린 뭐라 말해요? 믿으면 구원받아. 딱 그밖에 말 못해요. 그럼 그때는 예수님도 안 오고 예수님 없고 뭐 예수님 듣지도 못했을 건데요. 하여튼 믿으면 구원받아. 안 믿으면 다 지옥 가. 아마 안 믿었으니까 아마 다 지옥 갔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말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직고를 하는데 내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소리를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사람은요, 이 심판이 억울하다 그래요. 왜? 누가 나한테 전하는 사람도 없고, 아니면 당신이 직접 와서 내한테 전하든지, 신이면 모든 사람들한테 공평의 길을 가르쳐 줘야 되지. 와, 나는 일평생 살면서 예수 이름을 한 번도 들을 수 없도록 했습니까?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은요, 심판날에 다 억울하다고 말을 해야 돼. 그리고 너는 지옥 가라. 왜요? 너 예수 안 믿었잖아. 예수가 누군데요? 그러면 심판의 정당성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다 직고할 때에 저는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가 자기 입으로부터 흘러나오도록 하려면, 살아있을 때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은 반드시 죽어서라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베드로전서 3장과 4장에 이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성경에 답이 다 있거든요. 죽은 자들한테도 복음이 전파됐다 했는데 우리는 죽은 자한테는 복음이 전파 안 된다 하면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이미 예수의 이름을 듣고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받은 사람한테는 그죠? 두 번의 기회는 없겠죠? 없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예수의 이름을 믿고 어쨌든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야 돼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죽어서 구원받는 사람은 일단은 구원을 받을 만한 소망을 얻지 못한 사람들은 구원 얻을 소망을 죽어서라도 한 번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기본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 성경을 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한 기도가 나와요. 죽은 자를 위해 세례를 받는 것과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게 고린도전서나 히브리서에 보면 두 군데에서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 안 믿고 죽었지만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믿음의 기도는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의인의 강구, 여러분이 진심으로 기도하면 예수 안 믿고 죽은 자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될 수는 있는데 그게 되게 어렵다는 것. 그죠? 지금 살아있을 때 사람 구원시키는 것도 어려운데 죽은 자 구원시키는 게 만만하거나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하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나는 우리 아버지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는 하겠습니다. 하려면은 항상 상담을 하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형편이나 여러분의 사정이 은혜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잘 돼 있는 상태 같으면 그런 기도를 해도 되는데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황이나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부분들이 대단히 이렇게 좋지 않는 그런 경우에는요, 오히려 그 기도를 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더 안 좋은 어떤 이런 것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 왜? 지옥에 있는 그런 음부에 여기 하부 중간 영계에서 지옥 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 영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지옥의 영들이, 안 좋은 영들이, 그죠? 이 영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을 방해하고 힘겹게 하고 고통을 주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이 되게 무리한 기도다. 그 정도의 신앙의 담대함이나 믿음의 힘이 없는 사람이 그런 기도를 하게 될 때는 대단히 무리한 기도를 하게 되는 거고 오히려 자기한테 영혼의 침을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들었지만은 그렇게 기도해야 될 대상이 있을 때는 항상 상담하고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상담하고 상황이나 여건의 영적인 상황에서 맞으면 하고 안 맞으면 안 해도 돼요. 그건 좀 나중에 해도 돼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난 꼭 해야 되겠습니다.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이 먼저 사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는 자들의 기도는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있을 때 믿음으로서 기도할 때도 이 정도잖아요. 나중에 천년왕국에 우리가 왕이 되고 백보자 심판 때 우리가 배심원으로 서 있을 때 위력은요 대단합니다. 그때 건져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면은 그러니까 그 정도 위력은 있거든요. 그때가 되면 그때 건져줘도 되니까 굳이 그거 되려면 이제 우리가 일단 예수님의 신부가 돼야 되는 그 엄청난 관문을 넘어서야 되니까 이제 그건 힘들지만 좀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가 신부가 된다, 왕이 된다, 그리스도의 뭐가 된다,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이 된다. 그걸 그냥 이 뻥한 개념으로 우리가 받으니까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이야기고 얼마나 위력적인 얘기인가 이거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설교를 그 중요한 거, 그 좋은 거 돼야 되겠다 하지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인류 역사에서 몇 명도 안 되는 그 작은 숫자들이 뽑혀져 나오는 건데 그 정도로 하나님, 예수님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중요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의 모습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주님하고 하나가 되고 그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전력들, 죄와 싸워서 이겼던 전력들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서 나중에는 정말 엄청난 고난을 얻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도 없고 알아봐야 알아서도 지금 써먹지도 못하는 그런 고난들이고 그러니까 그때 돼서 써먹을 수 있는 엄청난 천년왕국 때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것들이 있다. 하지만 지금 이 땅에서는요 우리는 겸손하고 우리는 어쨌든 죄와 싸워서 이기는 이 훈련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잖아요. 김치국부터 먼저 마신다고 먼저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땅에서는 철저히 나를 죽이고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이제 음부에 관한 내용들, 예수님이 죽어서 내려가서 그 음부 속으로 들어가가 이 옥으로 들어가서 이 영들한테 복음을 전파해야 될 이 이야기가 귀신 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들 그렇잖아요. 조폭 속에 내가 하나 탁 들어갔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다다다다다 안 떨겠어요? 혹시 강심장 계시니까 뭐 우리 문건사님 그 속에 들어가면 야나 다섯배야 뭐 이렇게 하시겠어요? 다다다다 떨지. 근데 조폭들보다 더 한 놈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깡패들이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나쁜 놈들이 그 옥 속에. 그러니까 옥에 착한 사람, 착한 영들이 들어있어서 옥이겠습니까? 악하고 나쁜 영들이 들어있으니까 옥에 들어갔다 하죠. 감옥이잖아요. 그 옥에 들어갔는데 그 속에서 예수님이 막 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내가 하나님이 날 건져내지 아니하시면 내가 여기서 못 나온다. 내가 못 나온다. 이건 진짜 어찌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눈물로서 통곡하면서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지옥의 위력이고 이게 바로 악한 영들이 가는 옥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예수님의 솔직 담백한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지옥 가기 싫어서 또 우리는 이런 옥에 가기 싫어서 우리들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사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다 천국 갈 거야 라고 자꾸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해야 믿음이라는 능력이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믿음대로 사는 것은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나 안 된다. 뭐 안 해도 돼요. 근데 결과는 장담 못하죠. 안 하고 난 다음에는 결과는 없어요. 심었으니까 열매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라. 안 그러면 결국 나중에 끝날에 심판대가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나도 모르고 니도 모르고 다 몰라요. 진짜 심판대 앞에 가면은 사뭇 다른 모습, 모양들이 우리한테 나오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껍데기를 좋아하지 마세요. 껍질, 육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은 가장 고귀하고 위대한 겁니다. 영을 위해서 육을 버려야 된다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것이 영의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영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육을 못 버려요. 왜? 육이 좋아서. 실상 그래요. 영의 진정한 가치를 알면 성질 죽일 수 있어요. 왜? 이 성질을 갖고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천국의 위대함과 지옥의 참혹함을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를 죽이는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고 삶이에요. 그래서 겟세마네의 기도가 기름을 짜는 기도, 희생의 기도고 내가 죽어야 다 산다는 것이. 그리고 나도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가요. 자기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잖아요. 본인을 위한. 그러니까 진정으로 여러분이 겟세마네 기도를 배우면 자기도 위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하는 그런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며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정말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냥 휙 지나가면 안 됩니까? 이 음부로 내려가는 거 안 하고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정말 그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나는 정말 이렇게 음부도 내려가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고 싶은 그것도 없는데, 그러나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음부로 내려가야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거를 몇 번을 하냐면 3번을 합니다. 3번 기도죠. 3번 기도. 하나님 앞에 3번 기도는요, 바울도 3번 기도를 하죠. 바울도 하나님 앞에 3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안 들어주셔요? No.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죠? 아이고 저 인간 그죠? 확 바꿔치기 했으면 좋겠죠, 그죠? 이 남편 바꿔치기 하고 내 아들 요거 바꿔치기 하고, 그죠? 마누라도 또 바꿔치기 한번 하고, 아니면 또 누구도 한번 바꿔치기 하고 내 입맛에 맞는 것으로 바꿔치기 하고 싶을 때가 있죠, 살다 보면. 그런데요, 첫날 만날 바꿔치기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무리 바꾸어내고 싶어도 바꿔지지 않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모든 기도, 예수의 이름을 믿고 하는 기도는 다 들어준다 그랬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는 기도가 있어요. 그거는 첫 번째는 뭐냐면
연단을 어그러뜨리는 기도는 안 들어져요. 연단을 어그러뜨리는 기도. 그죠? 그 남편이 있어야, 그 아내가 있어야, 그 자식이 있어야, 그 부모가 있어야 내가 연단을 받아. 근데 그 연단을 받아야지만 내가 인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바꿔줘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기도는 할 필요가 없어요. 연단은 통과하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죠? 쉽죠? 연단은 통과하면 된다. 죽을 똥을 싸고 통과해야 되는, 그게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자, 연단을 어그러뜨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다. 두 번째, 구원의 역사를 어그러뜨리는 기도는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내가 이런 기도를 해가 이 기도가 응답되어 버리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 기도는 안 들어져요. 이런 거. 내가 정말 의롭게 기도를 해도 안 들어주는 기도란 말이에요. 뭐 정욕으로 구하고 뭐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연단을 어그러뜨리는 기도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그러뜨리는 기도는 아무리 해봐야, 아무리 의로움을 포장을 해도 하나님 그거는 안 들어주신다.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바꿔치기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한번 묶여진 거는요, 언제 풀리느냐? 이기면 풀려요. 한번 묶여졌으면 이기면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기는 길을 빨리 가면 빨리 풀려날 수 있어요. 한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웬만하면 10년 안에 끝내세요. 10년 넘어가면 힘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그죠? 지금 뭐 이 상태에서 10년 하면은 안 되지요? 빨리빨리 끝내야 되죠. 빨리빨리. 근데 빨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겟세마네를 배우세요. 겟세마네를 못 배우는 사람은 절대 못 넘어가요. 이거는 법이에요. 예수님이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먼저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한테 꼭 필요하기 때문에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 바꿔치기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연단을 정확하게 받겠다는 마음을 갖고 화끈하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주님도 화끈하게 여러분들한테 오셔요. 연단을 어그러뜨리는 기도는 없어요. 연단을 어그러뜨리고 할 때마다 가중처벌을 당해요. 더 미쳐 날뛰어요. 더 힘들게 해요. 이게 연단을 어그러뜨리는 일이 나올 때마다 가중처벌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은 똑똑하게 살아가야 돼요. 가중처벌 계속 당하면요, 사람 못 삽니다. 옛날에 제가 그 교도소 사역을 할 때 감호소에 갔거든요. 청송 제3교도소가 감호소하고 같이 있어요. 거기 가면은 범죄를 하는데 동일 범죄, 뭐 대단히 큰 범죄한 것도 아니에요. 도둑이야. 좀도둑인데요. 강도예요. 근데 이 사람은요, 동일 전과가 계속 나서 9범, 10범이거든요. 뭐 대단한 걸 훔친 것도 아니야. 뭐 텔레비 한 대 훔치고 들어오고, 뭐 길 가다가 뭐 하나 훔치고 들어오고, 아니 뭐 이게 계속 동일한 전과, 절도 전과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요, 징역 3년에, 그죠? 우리는 집행유예 3년 이래야지만, 옛날에는, 지금은 감호법이 폐지돼가지고 감호 3년 이래 와요. 그러면 내가 징역 3년 살면 내 죄에 대한 값을 치른 건데, 감호 3년은 뭐냐 하면은 너는 사회에 나와서 또 훔칠 놈이니까 너는 여기서 3년 동안 격리돼 있으라. 그래서 감호자가 나와요. 그러니까 똑같은 교도소에 있는데 옷이 틀려요. 옷이. 보통 사람들은 옷이 파란색 계통의 죄수복을 입거든요. 감호자들은요, 누리끼리한 그런 황토색 같은 그런 옷을 입어요. 그리고 옛날엔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없어요. 지금은 이제 뭐 이렇게 옷을 그냥 거의 다 비슷하게 입고, 교도소마다 조금씩 옷이 좀 틀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대충은 그래요. 저는 청송에 갔으니까, 진짜 감호자들은 진짜 불쌍하대요. 형 다 살았는데 못 나와. 또 3년 또 더 살고, 어떤 사람은 5년 받다가 10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진짜 환장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징역 10년에 감호 10년이에요. 여러분들 사람 잡는 거 20년인데 그 거의 무기징역 이야기거든요. 20년 같으면 15년 캐도 이게 장난이 아닌데 그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법도 연단의 법을 어그러뜨리면 이게 가중처벌이 나와요. 그래서 징역 5년에 그냥 감호 5년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진짜 우리가 사는 게요, 진짜 미쳐요. 우리가 신명기나 우리 레위기 성경 이거 보면, 네가 이렇게 회개하라 하고 이렇게 돌이켜라 했는데도 안 하면은 7배의, 그죠? 그 고통을 더하겠다 그러잖아요. 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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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배. 총 7배가 4번이 나오거든요. 7배가 해가 안 되면 또 7배를 주고, 그거 안 되면 또 7배를 주고, 아니면 또 7배야. 그러면
7 곱하기 7 곱하기 7 곱하기 7을 하든지 아니면 7 곱하기 4를 하든지 7의 4승이에요 사실은. 저는 약하게 생각해서 7 곱하기 4 28배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서 그런 말을 하는데 사실은 7의 4승이에요. 7 곱하기 7 곱하기 7 곱하기 7만큼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네가 그것을 보고 미치리라. 근데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미치는 건 왜 미치느냐면 연단을 못 받았기 때문에 연단을 못 받은 지지리도 못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는요 아무리 들고 치고 치도 이 사람이 연단을 못 받아 막 뛰쳐나가고 난 하기 싫어 막 하니까 자기 눈에 진짜 미칠 만한 사건과 일이 딱 나와요. 그래 원정 헤헤 하면서 싹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나와요. 성경에도 느부갓네살 왕이 연단을 못 받았잖아요. 그 사람 지가 잘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혁혁한 나라를 세우고 내가 이카다가 하나님께서 열받아가지고 7년 동안 그 짐승같이 막 광야에서 굴러다니면 이렇게 머리에 신고 이렇게 붙이고 지푸라기 막 덮어쓰고 막 굴러다녔단 말이에요. 7년 후에 그 날이 끝나니까 7년 동안 그렇게 살도록 만들고 7년 후에 다시 정신을 주니까 하나님 하면서 나왔지요. 근데 그 얘기가 느부갓네살 왕만의 이야기이겠어요? 우리들도 머리에 흰 꽃 꽂을 수 있다 이 뜻이에요. 정말 그래요. 네가 보는 것을 인하여 미치리라.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정신줄이 나지는 일이 나오는 거예요. 정신줄이. 그게 7년, 느부갓네살 왕은 7년 동안 당했어요. 뭐 우리는 주님이 사랑하셔서 뭐 3년 당할 수도 있고 1년 당할 수도 있고 뭐 그죠? 느부갓네살 왕같이 7년 당할 수도 있고 그죠? 몇 년 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가중처벌이 만들어지면 그런 거예요. 가중처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알고 믿으면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이 무섭지 않은 사람은 죄를 지어요. 하나님이 무섭지 않으면 악에 빠져요. 하나님 무섭지 않아요. 하나님 무서우면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외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심이 모든 지혜의 지식의 우리의 삶의 근본인 이유는 바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자가 되자. 이게 바로 우리 성경의 이제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자기 일을 해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어요? 제자들이 있죠.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같이 갑니다. 가서 같이 기도를 해요. 주여 하다가 잠이 와서 뻗어버려요. 한 번 와가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한시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피곤해요. 너무 기도가 힘들어요. 오늘도 너무 일을 너무 많이 했어요. 너무 많이 돌아다녔어요. 너 살아도서 너무 많이 시달렸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꼭 우리 얘기잖아요. 안 그래요? 피곤하면 막 기도하다가 하다가 하는 거예요. 한시도 너는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느냐. 오늘 내 사람 너무 많이 만났어요. 주여 오늘 힘 너무 많이 썼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제자들의 얘기나 우리 얘기나 사실은 별다를 바가 없어요. 별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 저쪽에서 이제 일을 하잖아요. 요즘에 일을 하는데 아랫게 이제 짐을 이제 화요일 날 짐을 이렇게 옮겨야 되는데 그 밑에 고무 밑에 이제 우리 차음제락 하는 거 돌가루가 섞여 있는 차음제인데 그게 한 1톤 정도가 왔어요. 1톤. 그러니까 톤 무게가 엄청 무거워요, 그게. 그래서 장수로 한 165장인데, 내가 막 그게 한 1톤 정도 되니까, 그리고 또 이제 나무 섞고 뭐다고 막 이거 막 들어 올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는데, 저도 이제 하는데, 일을 안 하다가 하니까, 하고 나서 집에 딱 가는데 막, 온몸이 두드러 맞는 같이 아픈 거야. 하룻밤 자고 나면 막, 그 다음 나니까 막, 이게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막 이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러면 힘이 들어. 그래 저녁에 이제 기도하려고 하는데 제 마음 속에서 오늘은 좀 기도 좀 적게 하고 자야 되겠다. 그죠? 몸이 막 하고 막 몸이 막 이렇게 하니까 있잖아요. 이 속에서 싹 올라오는 게 뭐냐면요. 그런 마음이 올라오더라니까요. 그래서 이 제자들도 다 그런 마음 아니겠나. 좀 힘 좀 쓰고 조금 힘들고 조금 어렵고 이렇게 하면 막 오늘 좀 기도 좀
그죠? 내가 막 오늘 막 이제 한 시간 하고 막 내가 2시간 하고 막 보통 평균적으로 한 2시간 내 기도하는데 오늘은 한 막 10분만 하고 하자. 그래서 진짜 이런 거예요, 다.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들한테 얘기하기를 네가 육신이 약하다 그래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그러면 육신을 지배하는 건 뭐예요? 정신이거든요. 마음, 정신, 정신의 세계가 있어요. 마음이 있고 뇌를 깨우는 거는 정신이거든요. 마음은 여기죠. 아이고 정신아, 아이고 정신아 이래요. 아이고 정신없네, 정신없네 이래야죠. 아이고 정신 아파라, 정신 아프다 뭐 이런 말 해야 안 해요. 마음 아프다 이런 말 쓰죠. 그러니까 둘 다 같은 말인데도 다르게 사용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은 실상 여러분들의 육체를 깨어나게 하고 힘있게 하고 잘 굴러가도록 만들어내는 그 힘은 정신이에요. 정신.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이 뇌하고 연관되어 있거든요. 뇌하고. 그래서 이 정신적인 힘들이 실제는 또 이게 궁극으로는 마음의 힘이기도 해요. 근데 마음은 원하는데 그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육체를 받쳐주는 정신 힘이 부족하면 기도도 그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으로는 원하는데 마음으로 나도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 내가 지금 고민해서 죽게 되었으니까 나랑 같이 기도하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제자들도 주여 팍 박는 거예요. 한 5분 하면 눈 팍 쳐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실정인데 그거 왜 그러냐? 육체를 이길 수 있는 정신의 힘이 이들한테는 부족했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팔아먹고 또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정신의 힘이, 마음의 힘이 부족했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역사가 강해진다는 뜻은 뭐예요? 정신의 힘, 마음의 힘이 강해진다는 거하고 같은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강하면 강할수록 여러분의 정신이, 여러분의 마음이 성령의 역사에 동화돼 가요. 성령의 역사가 약하면 약할수록 이 정신을 육이 지배해요. 육이 지배하니까 육이 힘들면 어때요? 그만하자. 이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정신력이 강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영의 지배를 당하면 이 육의 지배를 안 받는 정신력이 강화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이렇게 될 때는 항상 생각해요. 내 정신이 약하고 내 마음이 약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데 못 나가게 되는구나. 육체를 지배하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정신이구나. 내가 이 정신이 굳건해지면 기도를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3시간, 4시간씩 하고 막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몸이 체력이 좋아서라기보다는 몸 체력이 좋을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 정신이 강하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정신이 강하는 이유는 뭐냐면 또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기 때문에 또 그런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뭐가 앞선지 뭐가 뒤서거니는 모르지만 이 둘이가 항상 서로 상관관계 속에서 항상 이렇게 걸려 넘어간다. 원래 정신력이 강한 사람은 기도를 해도 딱 부러지게 기도해요. 실제로. 그러니까 어떤 할머니 같은 경우는 불교를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맨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목욕제기를 하고 기도를 해요. 신한테. 자기도 모르는 신한테 막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 막 기도하는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으니까 똑같아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목욕제기 딱 하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옥황상제께 비나이다 이하고 뭐 부처님께 비나이다 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비나이다 요것만 바뀌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똑같아. 포즈도 똑같아. 이래가 이러면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하면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늘상 똑같이 뭐 하냐면은 이 몸이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 제기하고 신한테 기도하던 그것이 그대로, 그러니까 새벽만 되면 이 사람은 정신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를 안 믿었을 뿐이지 그 예수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게 와 있었을 뿐이에요. 요거 싹 바꿔주니까 이 사람이 진짜 멋진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 예수 안 믿을 때도 허지부지 뭐 흐리멍텅하니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사람은
예수 믿어도 어리벙텅하게 가는 경우가 사실은 많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기본을 여러분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이 정신의 세계가 확고하지 아니하면 믿음의 세계도 확고한 믿음의 세계가 절대 안 나옵니다. 정신의 세계를 강화시키려면 여러분들이 한번 마음먹은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한번 마음먹었던 것은 목에 칼이 들어오고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이걸 해결해야 돼요. 그런 훈련을 해야 정신이 강화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정신력이 강화돼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훨씬 더 강해져요. 그래서 정신이 강한 사람일수록 성령의 역사도 훨씬 더 강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훈련은요, 정신력 강화 훈련이에요. 기도뿐만이 아니라 삶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은 다 정신력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정신을 무너뜨리는 것은 마귀고 정신을 세워주는 것은 주님이십니다. 항상 깨닫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43절에 보니까 다시 오사 두 번째 왔는데 보신즉 저희가 잠이 이는 저희 눈이 피곤함 일러라. 피곤함을 못 이겨요. 사실 피곤함을 이길 수 있는 장사는 없어요. 안 그래요? 아무리 큰 장사라도 잠이 오는데 왜 하란 말이고. 그거는 뭐 왜 하겠어요. 그런데도 그 오는 잠을 이겨내는 게 정신력이에요. 오는 잠을. 제가 이 잠을 좀 적게 자는 삶을 살아보면서 느낀 게 그거예요. 밤에 잠 오는 시간이 있거든요. 진짜 잠이 많아요. 그래가 막 그 시간만 되면 막 이 눈이 착 감겨요. 저절로 감겨요. 그 시간. 그런데 막 이빨을 깨물고 그 시간을 넘어가면 잠이 안 와요. 그러면 새벽 4시, 5시, 6시까지 가요. 그 잠 오는 시간을 못 버티고 그죠? 잠 오면 무조건 두 다리 뻗고 엎어지면 기도 땡입니다. 그러니까 잠 오는 그 시간을 무조건 버텨나가면 이깁니다. 그러면 진짜 기도가 제대로 깊이 있게 들어가요. 어렵죠? 근데 애 키우는 엄마들은 힘들어요. 그죠? 애 키우는 엄마들은 애한테 힘을 다 빼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걸 통과해낸다면 대단한 은혜와 능력을 받겠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사실은. 뭐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때로는 남자들이 조금 여자들보다 유리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요,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신앙생활에 유리할 때가 있어요. 근데 누가 더 낫다고 말을 못해요. 남자들은 참 불리한 조건이 많잖아요. 직장 다녀야 되고, 아니면 회사 돈 벌어야 되고 하니까 뭐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은혜 받으려고 해도 그 잘 안 되는 거 참 많거든요. 그에 비해서 여자들이 남편이 돈 벌어주면 뭐 그 작든지 크든지 그 돈 받아가지고 뭐 이제 굴려가면서 살면 되고 하잖아요. 그런데 또 엄마들은 또 아기를 또 키워야 되잖아. 아들을 키우고 자식들을 키워야 되는데 시집가고 장가 보내도 또 키워야 돼요. 그죠? 또 키워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다 남자는 남자로서 여자는 여자로서 신앙생활 하는데 다 좋지 못한 환경과 여건은 다 있다. 그러면 그것이 있어서 못하면 천지가 개벽하고 세상이 바뀌어도 못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은 뛰어넘고 하는 사람은 결국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의 지혜에 달려있는 거예요. 어떻게 넘어가느냐는 여러분의 지혜예요. 그죠? 욕 안 얻어먹고 할 수 있는 지혜. 그죠? 집에서 시끄럽지 않게 하면서 할 수 있는 지혜. 그거를 여러분들이 얻어야 돼요. 왜? 각 가정마다 시스템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집 시스템하고 저 집 시스템이 달라요. 똑같지 않기 때문에 각 사람이 자기 가정에 맞는 지혜를 얻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순간순간 정신을 키워나가는 이런 훈련들, 그 대충은 다 거의 다 피곤 혹은 잠하고의 싸움이에요. 그 싸움에서 여러분이 이기면 결국은 승리자가 될 수 있다. 근데 잠하고 싸움이 어렵죠? 그죠? 하루 2시간, 3시간입니다. 많이 자면 4시간. 싸우셔야 돼요. 나이가 들면 잠이 주니까 나이가 들 때까지 기다리셔도 돼요. 그러면 젊은 날은 그냥 휙 날아가잖아요. 근데 나이 들면 잠이 적습니까? 그럼 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오 권사님은 하루 몇 시간 주무세요? 8시간, 예. 아유.
그래 몇 시간을 자든 자야 돼. 자야 되는데 잠은 줄이면 줄어들고요. 늘리면 늘어나는 게 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양을 채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하도록 만드실 때는요. 잠하고의 싸움이에요. 기도의 승부를 걸도록 할 때는요. 잠하고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피곤하면 잠하고 맞잖아요. 피곤은 잠이에요. 결국은 잠하고 싸움이에요. 피곤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잠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피곤이든 잠이든 어쨌든 싸워서 이기는 것이 여러분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루에 내가 6시간 자는데 갑자기 난 2시간 자겠습니다. 몸이 이게요. 버텨나가기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보통 2시간 정도씩 줄여나가는 게 제일 좋아요. 7시간 자면 5시간, 그 다음에 3시간씩 이렇게 줄여나가는 게 좋고 나는 막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막 목숨 걸고 달려들면은 나는 매일 그러면 프로그램을 잘 짜야 돼요. 나는 12시에 자서 나는 3시에 일어나겠습니다. 아니면 11시에 자서 2시에 일어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밤 1시, 2시, 3시에 자가지고 이러면 진짜 힘들어요. 그러니까 3시간을 자는 사람은 10시, 11시 무조건 자야 돼요. 무조건 그래 자야 돼요. 몸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제가 경험해 본 결과가 그래요. 저는 밤 늦게 밤을 샜거든요. 나중에 몸이 완전 다 망가져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10시나 11시 대가 주무셔서 그래서 3시간을 주무시고 새벽에 일어나서 성경 읽고 기도하면 그때 다 자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일어나서 내가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나님 앞에 딱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아침에 이제 딱 해가 내가 할 일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래요.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피곤하면 낮잠을 30분만 자면 됩니다. 낮잠 3시간 자면 돌무기입니다. 그러니까 낮잠도 30분 이상 넘어가면 몸 시스템이 깨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3시간 잤을 때 근데 하다 보면 몸이 너무 피곤하거든. 그래 낮잠을 한 30분만 주무세요. 그죠? 많이 잡아야 1시간인데 1시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딱 그렇게 해서 여러분 몸을 만들어 가야 돼요. 만들어 가는 거. 그렇게 하면서 가는데 이게 참 좋은데 뭐 그렇게 하락하면 정말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5시간 자고 하는 훈련부터 하시면 좋아요. 5시간. 그죠? 5시간, 아이고,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3시간 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5시간이 쉽지 않거든요. 절대 안 쉬워요. 움직이는 사람은 절대 안 쉬워요. 그러나 5시간부터 하세요. 그죠? 5시간도 막 죽을 지경이면 6시간 하든지. 안 그러면 그것도 죽을 지경이면 7시간 하든지. 그래도 못하겠으면 하지 마세요. 그게 나아요. 그냥 편안하게 살다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들을 하셔야 돼요. 훈련들을. 그러니까 이렇게 훈련을 하면서 나가야 돼요. 피곤하고의 싸움은 결국은 잠하고의 싸움입니다. 그 피곤이 잠을 오게 하고 그 잠을 깨면 피곤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피곤이 누를 때 내가 눌러지면 그 피곤 혹 잠한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렇게 해서 졌는 거예요. 치니까 두 손 딱 들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을 못 이기잖아요. 다 예수님 떠나고 도망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왜요? 기도에 승리 못하니까 그죠? 내가 피곤과 잠에게 눌려졌으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이 나올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여러분은 5시간부터 시작을 하세요. 그리고 3시간입니다. 그러니까 5시간이 잘 되고 막 너무 잘 된다. 그러면 또 줄여서 3시간 이렇게 하시고 나중에 은혜로운 성취를 많이 이루시면 그냥 푹 주무시고 그냥 푹 사시면 돼요. 은혜로운 성취, 영적인 성취가 많이 이루어지면요. 그 룰에서 벗어나요. 그러니까 이 룰을 왜 하느냐면 영적인 깊은 성취를 얻고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이런 경지에 들어가 버리면 신령한 경지에 들어가 버리면 뭐 이런 거 룰에서 다 벗어납니다. 그때는 진짜 신령한 자가 누리는 자유함이 있어요. 그 자유함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빡시게 가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자유 속에서 여러분이 사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세 번째 이제 기도하시고 오셨어요. 45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그러고 일어나 함께 가자. 말이 안 맞죠? 이제는 자고 쉬라 켜놔놓고 일어나 가자 하잖아요. 안 그래요? 이제는 자고 쉬라 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일어나 가자 했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요 말을 쓰셨을 때에 이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말들을 쓴 거예요. 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이제 기도의 때가 지났다. 그러니까 기도의 때가 지났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고, 일어나 함께 가자란 말은 내가 팔리는 그 장소의 정인으로 너희들이 서 있으라. 자, 이런 뜻이죠. 그러나 내가 여기서 기도할 때가 지났으니까, 기도에 승리 못했으니까 결국은 나는 시험의 때가 찾아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우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주님은 끝까지 고난받는 그 장소까지 함께 가자라고 얘기를 하시죠.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도 오늘 주님 고난받는 그 자리에 주님은 함께 가자고 하시니 우리 또한 함께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47절 이하의 말씀 보겠습니다.